오늘은 실수에 강한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주제를 가지고 특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관점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세우시고 그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백지 상태에서 불러내셔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랜 시간 속에서, 오랜 시간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루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자를 부를 때 그 신자의 위상, 신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타내십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여러분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에 갔다가 큰 가뭄이 들어서 가뭄이 없는 애굽 땅을 향해서 잠시 우거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거기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그쵸, 자기 보호 본능에 빠져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는 바로의 궁중에 바로의 아내가 될 지경에 이르러서 빼앗기고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그는 그 자신의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바로의 집과 바로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큰 재앙을 내렸대요. 뭔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이 바로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누구이길래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건지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셔서 신자의 위상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은 어땠을까요? 바로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바로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을 알면서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 속에서 자기의 위치가 확인되어지고 나라는 존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영적 제사장의 기능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건 이후에 롯과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어떤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툼보다 화평을 선택하며 우선권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요셉에게 선택권을 주고 둘이 의존 세력이었던 욥과 헤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은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의존할 만한 그 어떤 자기 보호 본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과 소돔성까지 들어가 결국은 그때 있었던 연합국가의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 소돔 왕의 패배로 인하여서 롯도 포로로 잡혀가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큰 승리를 거두죠. 그렇죠?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5개 부족 국가와 상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고 크게 느끼고 크게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봤던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을 흔들었던 하나님이었던 것을 아브라함은 알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신자의 위상이 무엇인지, 고통받고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기 위하되 여러분, 롯의 가정만 건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건져오기까지 그는 하나님을 크게 믿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10의 1을 구분하여, 10의 1은 언제나 방향성입니다. 그 모든 힘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걸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의 때에, 인생의 때에 여러분 정말 좋을 때가 시작이 되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축제가 벌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큰 공포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왜죠? 자기는 이겼지만 5개 연합 국가들은 아브라함을 원수라 봤겠죠. 여러분, 그 승리 이후에 큰 두려움에 빠졌을 그때에 자기를 돌아봤을 때 자기는 자식도 없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때 약속을 하셨지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애초부터 불렀지만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죽게 된 두려움 속에서 그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절망하고 있고 다메섹 엘리에셀 자기 종을 어떻게 합니까? 양자 삼을까? 후손으로 줄까? 후손에게 모든 것을 유업으로 줄까? 그러고 있을 그때 주님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러죠. 그때 큰 영적 체험을 합니다. 쪼갠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시는데 같이 지나가지 않고 홀로 지나가서 하나님 당신의 목숨을 걸고 너의 인생을 내가 붙들고 가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약속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셔서 신자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나타내시고 세상을 향한 기능을 하게 하십니다. 그 기능을 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쫓아서 우리의 어떠함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의 어떠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여러분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나가는지 이 영적 제사장 시리즈 아브라함 편을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영적 체험을 하고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그 멋진 모습들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는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죄를 짓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큰 죄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주 초라한 저의 소원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완전하기 힘듭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긴 했으나 이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죽는 그 순간까지는 이 육체는 죄의 탐욕에 약하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유혹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실수를 참 많이 반복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또한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알거든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실수를 할 수밖에 없지만 실수를 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인생을 실수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실수를 여러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신자의 위상에 체면에 여러분 오점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무뎌지고 무너져 내립니다. 모든 죄는 우리의 영혼에 후유증을 남깁니다. 죄는 성장합니다. 죄를 생각은 할지 몰라도 죄를 범하면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경향력들이 이 죄의 경향성이 강해져서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세력이 내 안에서 자라면서 나는 아닌 것 같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영혼이 더럽혀집니다. 그거는 여러분 내가 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죄를 짓고 내 영혼이 온전할 길이 없는 거죠. 이것은 사단의 많은 유혹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또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를 환영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결코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성경은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적 제사장의 기능을 해야 돼요. 근데 죄를 이기지 않고 어떻게 제사장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때문에 우리는 잘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옆에 축복합시다. 실수에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 실수 안에는 죄도 있고요. 참 오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지 않는 삶, 실수에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것들 몇 가지를 갖다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쉽게 단정하는 태도를 금해야 됩니다.
쉽게 단정하는 태도. 아브라함은 15장에서 죽음의 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기를 붙잡아 줄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하늘의 별을 보라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줬습니다. 너의 후손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나는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막아주고 위험에서 건질 거야. 너 죽지 않아. 너에게 후손이 생길 거고 너의 후손이 온 세상의 민족을 이룰 거야. 약속을 했어요. 큰 영광을 봤어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도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영적 체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집안에 산적한 문제가 쌓여 있고, 직장에 가면 압박한 실적과 프로젝트가 놓여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올해도 여러분 진급에서 미끄러졌어요. 연봉 협상에 있어가지고 올해도 나는 별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남들은 보너스도 이따만큼 받는데 나는 요따만큼밖에 못 받아가지고 속이 상해요. 그래서 세금 해가지고 내가 좀 더 한 게 없나 막 긁어서 어떡합니까? 좀 혜택을 볼 방법이 없나? 이 초라함. 여러분, 그런 거 의존하고 사는 건 초라한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그런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거죠. 그죠? 잔소리하는 아내가 바가지를 빡빡 긁어대고 부모님이 맨날 타박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잘 풀어지면 좋겠는데 잘 풀어지지 않고, 여러분, 꿈쩍도 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현실. 영적 경험을 할 때는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방 현실 앞에서는 약해지는 거죠.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갑갑한 거 매 한 가지요. 하나님 영광을 봤는데요. 봤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봤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았어요. 세월은 흘러가고요.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야, 이러다가 뭐 자식 준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뭐 별은커녕 뭐 기미가 있어야지. 여러분, 뭐가 소망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나? 이대로 가면 되나? 그리고 어떡합니까?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울질하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막 들어가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는데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하는 거로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감을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를 어떻게 해보리라는 의지가 그때 발동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단정해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봅니다. 사례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기까지. 사례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와, 믿음의 사람이 왜 이런가? 뭔 이야기야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보세요. 누가 아이를 달라고 했나요? 이거 누가 시작한 일이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죠. 달라고 한 적 없어요. 필요는 했지만 하나님이 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아이 낳지 못하는 사람 주변에 많잖아요. 그러려니 하고 살 수 있지, 운명이라는 것이.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한 것이 문제죠.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죠. 기다리죠.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길거리에서 여러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차 타고 아침에 나오는데 내 뒤에 있던 차가 신호를 못 기다리고 내 옆 차선 빠져나가지고 사거리 불법으로 갔어요. 속으로 내가 욕했어요. 욕해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지랄한다 내가. 그랬는데 딱 사거리 지나가자마자 불이 파란불로 딱 바뀌었어요. 쫙 갔거든요. 가가지고 우회전 탁 틀어가지고 옆구리를 빠지는 길이 있고, 저 끝에 여러분 신호등에 보면은 이 직진 신호가 딱 떴을 때는 가서 좌회전 받는 게 빠르고, 아닐 때는 저쪽에서 여러분 좌회전 신호가 떴으면 내가 연락에 밟아가도 중간에 60km 이상 제한 속도가 있기 때문에 연락에 밟아가도 거기 도착하면 좌회전이 끊어져 버려. 그럼 여기서 대기했다가 기다리고 가야 되는데 난 딱 기다렸지. 이미 아는 거지. 인생을 아는 거야. 가는데 이 인간이 연락에 밟아가지고 막 밟아갔는데 저 끝에 도달하기 직전에 빨간불로 딱 바뀌더라고. 봤지 이 자식아 내가 속으로. 그걸 못 참냐? 인간은 그런 거야. 1분도 참는 걸 힘들어합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받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10년 됐어요. 10년. 여러분 10년 동안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물어봅시다. 하나님 준다 그랬으니까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그랬습니까? 지가 낳아야 됩니까? 자기가 낳아야죠. 낳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됩니까? 그 늙은 마누라하고 그 늙은 아브라함이 잠자야 되는 거야. 애기 낳으려고. 약속이 없으면 안 자면 되잖아. 약속이 있으니까 자야 되잖아. 믿어야 되잖아. 그게 순종 아닙니까? 10년을 그러는 거예요. 불임 클리닉이 그 시대에 어디 있습니까? 시험과 낙이 택도 없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례가 경수가 말랐대요. 이미 안 되는 상태. 근데 순종해야 돼. 이미 여러분 여자들이 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 끊어진 상태야. 근데 여러분 약속하니까 자야 되는 거야. 이거 엄청 힘들어요. 10년을 그 짓을 할 때마다 실패감을 드는 거예요. 실패감이 드는 거예요. 그때를 가르쳐 줬으면 몇 년도 뭘에 내가 잉태하겠다고 그러면 시큰 있다가 그때 잠자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별로 실용적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별로 우리가 생각할 때 편리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편리함 속에 다가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우리 안에 인간의 본성 안에 기다리고 있는 정말 그 기다리지 못하고 정말 내 안에서 탐욕적이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다 드러내세요. 없애는 게 아니고 약속을 주시고는 그 약속 앞에 다 노출시켜요. 인간의 꼴이 어떤 꼴인지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실망하고 나 자신이 너무 느껴지는 거, 잘 믿고 싶은데 내 자신이 너무 느껴지고 실패감 앞에 달달이 부딪혀야 되고 그 일을 10년 동안 부딪혔다 생각해 봐요. 오늘 사례의 말이 맞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2절에 나오잖아요.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 이 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좀 다르죠.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앞으로도 출산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하는 거지. 못하겠다고 단정하는 거지. 내가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찍어가고 하나님이 결론 지어요. 내가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마침표 내가 딱 찍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 하라고 단정하고 깔끔하게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도 안 깔끔합니다. 하나도 안 깔끔합니다. 문장을 써내려가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고 나니 거기다 마침표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설픕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를 여러분 끊임없이 다루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단정하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죠. 현실성 있게 바뀌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를 살면서 믿음의 세계도 현실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긴 한데 현실적으로 바뀌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바뀌는 것과 현실적으로 바뀌는 거 달라요. 영적인 것도 현실 속에서 영적으로 바뀌는 건데 영적인 것이 현실 속에서 바뀌는 것과 현실적으로 내가 바뀌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바뀌면 생각하는 게 뭘까요? 나의 방법이 여러분 연구가 막 되어지겠죠. 현실적으로 가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 그런 것들이 막 찾아지는 거죠. 딱 눈에 보이는데 하갈이 보이는데 이 여자 어디서 데리고 온 여자일까요? 애굽 여자라 나오죠. 애굽에 여러분 가뭄 때문에 갔다가 데리고 온 여자 같아요. 딱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살폈겠지 뭐. 애 잘났게 생긴 여자겠지. 그쵸?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보면은 뭐 여자가 엉덩이가 어떻고 뭐 그런 말들 하시잖아요. 딱 봤을 때에 예면 되겠다. 예면 충분할 것 같아. 사라가 그 생각했겠죠.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일 때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놓으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약속이 사라지면 우리의 눈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눈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사람의 소리가 막 들리죠. 그렇죠? 하갈이 2절에 하갈을 통해서 사례가 2절에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까 한다는 말에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2절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혹 이렇게 봅니다. 시작.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뭐하니라? 들으니라. 들었다고 나오죠. 그죠? 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여러분 사라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 소리에 흔들리고 세월에 흔들리고 사람의 정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지적질에 흔들리고 내 감정에 흔들리고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함에 흔들리고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이 흔들림을 잡아내는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만물이 여러분 왜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 줄 압니까? 바닷물이 왜 육지를 덮치지 않고 있고 여러분 우주가 태양과 달의 온도가 뭐 200도라면서요? 여러분 이번에 중국 가도 그냥 처음 알았어요. 보십시오. 지구가 있잖아요. 달과 뭐 이런 거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지구가 뭐 예를 들어서 태양하고 거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십 킬로만 더 가까워져도 지구는 다 타버린대요. 그거 뭘로 붙들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하실 때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온 우주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딱 붙드는 절대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놓으면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걸 놓으면. 인간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진리에 반응해야 우리의 영혼이 건전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 소리 들리고 분별력 사라지고 다른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 흔들립니다. 뒤죽박죽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제사장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함부로 단정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 결정하고 단정하고 이렇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내 입을 다물어야 돼요. 다물고 하나님의 뜻을 또 기다려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12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 갔을 때에 그 좋은 땅을 보고 오고 난 이후에도 10명은 그 땅에 있는 소수의 무리들 중에 기골장대한 골리앗의 여러분 선조였던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을 보고는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삽시간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황폐해져 버렸잖아요. 그죠? 이 메뚜기식 컴플렉스, 이 컴플렉스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나의 약점, 취약점, 안 돼. 결론 딱 내리는 거죠. 데이터 분석 끝, 안 돼. 물론 여러분 이런 요소들도 있어. 이거 무시하고 믿으면 막 넘어가서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능성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 놀라운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세요. 약점을 극복하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가능성 앞에 우리를 서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도 일으키시고 나 같은 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일들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약할 때마다 약한 자도 너는 강하다 할지어다. 하나님 나는 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강합니다.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의 말씀은 강합니다. 내가 하나님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결론 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여러분 실수를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유혹의 패턴에 유의해야 됩니다. 내게 나오는 유혹은 늘 패턴이 있어요. 패턴. 유혹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할 때에 이 들었단 말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에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가지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요. 이 듣다라는 말과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같은 아시여가지고 헷갈리네. 이 아브라함이 하갈의 말을 들으니라 할 때 이 들으니라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들었다. 창세기 그리고 3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하씨들과 이 아씨들이 둘이 나를 막 헷갈리게 만드네요. 이 하와가 어떻게 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다른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혹시 아닐 수도 있어. 이 혹시의 패턴, 이게 유혹의 패턴이에요. 유혹은 늘 혹시 괜찮을 거야, 혹시 대박 날 줄 몰라, 혹시 이거 아니야?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 유혹의 패턴에 인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인간은 언제나 굉장히 이 혹시의 매력을 느낍니다.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넘어져요. 혹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을 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배팅합니다. 불확실함에 신념을 심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끄잡아 당겨와가지고는 믿습니다 하고는 가요. 이게 얼마나 행복을 주는 줄 아십니까? 내 인생에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대박나는 어떤 사건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 이거예요. 미리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혹시에 내 신념을 넣어야 나의 존재감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미리 일어날지 모르는 그 혹시의 영광스러운 어떤 때를 미리 체험하는 거죠. 그것을 느끼고 싶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마비됩니다. 마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감한 베팅을 하는데 마치 하나님에게 거는 것처럼 그 혹시에 다 걸어요. 올인하는 것이 올인. 수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졌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신 이후에 그것이 우리의 육체와 뼛속까지 유전되어서 우리의 죄성을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 달콤한 것에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타락한 이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져서 스스로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육체의 탐욕과 쾌락을 마음껏 즐기면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생애의 최고의 환상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이루어낸 그 영광된, 적당히 교만하면서 내 자신을 펼칠 수 있고 자랑 떨만한 어떤 그 환상을 끊임없이 꿈을 꾸면서 인생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만한 혹시에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중독에 빠지고 도박도 하고 사기도 치고 부동산 투기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마비됩니다. 딱 마비되고 영성이 마비됩니다. 영감 마비. 때로는 영감 분리. 영감 분리되어져서 신앙이란 영감이란 통합되는 거예요. 영감이란 영성이란 나의 모든 요소 하나하나에 다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성을 분리시켜서 이 영역까지는 하나님을 다루고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 개입 안 시켜요. 인간은 재주가 능통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면서도 예수 잘 믿는다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통합된 영감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이상한 사람 봤습니다. 영감이 통합되지 않고 영감이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능수능란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인간은 다루면서 살 수 있어요. 마치 독사에게 물린 것처럼 마비되는 거죠. 여러분 독사가 딱 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되는 줄 알아요? 독이 심한 독이 들어가면 혈액에 타고 들어가면서 혈액이 응고돼 버려요. 죽는 거죠. 막혀버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쉽게 유혹받는 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뭐에 약하십니까? 나를 쉽게 유혹의 패턴에 넘어가게 만드는 게 뭔지 보세요. 내 주변에 유혹의 메시지가 있는가? 그 혹시 중독되어져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 계속 넘어가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뱀이 유혹한 그 패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우리 가까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여러분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개척하고 이제 아직 2년 10개월 이제 됩니까? 이제 2년 10개월쯤 됐는데 그래도 교회가 잘 성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뭐 이 정도 했으면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나요. 목사들끼리 많이 만나요. 만나다 보면 이야기를 하는데 나보다도 목회를 되게 못하는 사람 되게 엄청 억수로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내보다 더 많이 알아. 나는 입 다물고 있는데 더 많이 알아.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래 하면 이래 된다. 이래 봐. 이래 하면 이래 된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속으로 그래요. 네가 그 길을 걸어가니까 안 되는 거야. 네가 정도를 안 걸어가니까 그런 거 아니야. 다 까먹는 거 아니야. 속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가? 심지어는 니는 안 돼도 나는 하면 된다 이 자식아. 이런 생각이 쑥 들어요. 그게 뭔지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종의 성도를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 성도의 주머니를 많이 털 수 있는 방법,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그러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근데 목사들 계속 이야기해. 실제로 여러분 매력적이고 효과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요. 마케팅 막 하고 방송 설교 돈 주고 막 하고 좋은 자리에 CTS에 박동선 목사 딱 나오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런 거 좋은 자리에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1년에 한 2억씩 헌금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목사 세계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대충 짐작하고 우리가 뻔히 아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여러분 관심 가지면 생명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도도하게 하나님으로 버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도도하게 하나님만으로 살자. 이게 신자예요. 이게 신자. 이게 영적 권세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지. 목사가 하나님 놓치고 딴짓하면서 그러면 다 버린 거지. 다 버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영감 안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유혹의 패턴들이 다가오는데도 그 패턴은 늘 우리에게 달콤하거든요. 그 달콤함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열어놓는 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유혹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요셉의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요셉이 유혹을 어떻게 이겼는지 보고 배워야 되는데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잠자자고 유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보장해주고 그냥 했겠습니까? 뭔가 보장해줬겠지. 뭐 혜택을 주겠다. 팔자 고치게 해주겠다. 야, 좋지 않냐? 여러분, 그럴 때 요셉은 창세기 39장 10절에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뭐 하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며. 그렇게 나옵니다.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십시오. 듣지 않았어요. 들으면 소리잖아요. 그 소리에 우리의 이 사고방식은 믿음이라는 이 사고방식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귀가 얇다는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들으면 유혹이 되기 때문에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있지를 말아야 돼요. 잠도 자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거죠. 삼중으로 벽을 쳐야 돼요. 삼중벽을 쳐야 돼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려고 해요. 안 돼요.
함께 있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들리는데도 가까이 있어요. 삼중 장벽을 쳐야 돼요. 빠담빠담하면서 우리 젊은 아빠들, 여러분 아빠 학교를 하면서 보니까 SNS나 핸드폰 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하는데 장난이 아니야. 평균 2시간, 3시간 핸드폰 봐. 위험합니다. 영감 다 사라집니다. 오늘 벽보에 붙어 있지만은 이제 교사 세미나, 학부모 세미나를 20일 날에 합니다. 여러분, 이 4차 혁명 시대에 아이들의 영성에 관한 부분을 제 아내, 우리 상담소 소장님께서 강의하기로 하셨는데, 여러분 4차 혁명 시대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그때 나타나는 영성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종의 영성이에요. 종의 영성이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AI 시대 아닙니까? 앞으로 여러분 AI 모든 데이터가 박동성 목사가 직접 설교하지 않아도 로봇한테 설교해라 그러면 짜집기 조화롭게 해가지고 훨씬 탁월한 설교를 잘할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정보가 다 있어. 인공지능. 텔레비 켜줘. 나를 따라주는 것 같죠? 의존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정복당하는 거죠. 모든 정보 스마트폰 안에 다 있는데 계속 그거 보고 의존하는 거예요. 절대로 영감 발달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거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반응하게 길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하튼 그래서 강화시켜야 되는데 자꾸 종의 영성으로 가는 거야. 스마트폰 3시간, 4시간, 5시간씩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2시간씩 하는 거예요. 게임 붙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SNS 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 끊임없이 쏟아지는 거, 죽을 때까지 안 끊고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게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페이스북 내가 날렸다 그랬죠. 어플 날리고, 여러분 카카오 스토리도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인스타그램 날렸고, 그리고 핀터레스트라는 거 날리고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깔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달라진 것은 깔고 내가 필요했어요. 하고 난 후에 바로 지웠어요. 통제 안 돼요. 2중, 3중 장벽을 치고 자기를 지켜내야 되는데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종의 영성으로 다 가는 거야. 종의 영성으로. 다 될 것 같죠? 이게 있으니까 이거 하면 될 것 같지? 아니요. 앞으로는 여러분 예술의 영역, 창의적인 창작의 영역, 실제적인 영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 AI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감성,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어떤 때보다도 여러분 영감이 강화되어야 될 때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다.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겼던 거죠. 놀란 것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도 말씀하셨고, 직접 말씀하셨고, 이삭도 직접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직접 말씀하셨는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나타나서 말씀을 직접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랬는데도 요셉은 그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들었어요. 그래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도 오늘 자기 아내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아내의 소리를 들었을까? 안 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자에게 너무 약했어요. 왜 그럴까? 재미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옛날에 애굽 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큰 죄를 졌죠. 자기 보호 본능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남자라는 것이 여자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 죽을 판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겨우 건져준 거죠. 오점이 되어서 남자가 그 모양이 되어서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밖에 없는, 나쁜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가 이런 거예요. 남자의 영감, 남자의 권세, 아빠의 권세. 가정의 머리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남자가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세는 진리를 붙들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남편의 메시지가 통하고 가정이 하나님의 소리를 남편이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는 독립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루지만 어릴 때는 아빠가 하나님이 되어서 매질도 하고 훈육도 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소리를 가르쳐야 되는 그게 권세예요. 근데 그 권세가 한번 구겨지니까 평생 책 잡힐 심각한 여러분 이 오점에 빠진 거죠. 오점 극복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이건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유혹의 패턴이 다가왔는데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안 열고 여러분 사람 소리에 귀를 열고 그 소리에 여러분 따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유혹의 패턴이 있는 수많은 환경들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거기서 강화해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그때를 틈타서 요셉이 집안에 이로는 그 타이밍을 잘 알고는 아마 일부러 이 여자가 이 못된 것이 그랬던 것 같아. 또 심부름 다 보내고 아무도 없는 분위기 만들고 요셉이 들어올 때를 딱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옷 싹 벗고 설치는 거야. 포기하지 않아요. 신자를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유혹은 결단코 포기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유혹 옵니다. 강화시켜야 돼요. 방어해야 됩니다. 방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축복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깜빵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없었으나 인간적으로 유익이 없고 실리가 되지 않았으나 그 길을 선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더 이상 올 수 없는 그곳, 오히려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서가는데 끝난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끝장내지 않습니다. 약속 붙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약속 붙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 인생이 단절이 되어지고 끝난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인생 끝내지 않습니다. 약속 붙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매일 큐티하고 주일날 돌아가면 오늘 가정예배 하셔야 됩니다. 가정예배 오늘 시편 122편인가 오늘 아침에 큐티했습니다. 혼자서 반욕하면서 큐티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막 몸에 열이 확 도는데 성령도 같이 막 돌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누가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나요. 어떤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자고 여호와의 집으로 가자 그러는데 내가 기뻤다고. 120편 1편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기뻤다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오늘 예배당 찾아 나올 때 하나님 기쁨으로 찾아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영감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가정이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뒤에 체크표 안 가간 사람 있죠. 그게 있으면은 여러분 율법처럼 작용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니까 가정예배 체크표 자체를 가져가는 게 부담이 돼서 안 갖고 간 사람들은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가지고 가셔요. 가져가서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체크하고 누가 참석했는지 이름 딱 쓰고 연말 딱 떼가지고 마지막 주 딱 되면 가지고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몇 번 했는지 몇 번 통계 내고 딱 넣었어요. 딱 내고 상 줄 거예요. 부끄럽다고 안 내면은 죽을 줄 알아야 돼. 내가 딱 볼 거예요. 딱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볼 거예요. 다 내야 된다고. 안 내면은 취조할 거예요. 취조. 지구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괴롭힐 거예요. 꼭 주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영 바쁘면 한 5분이라도 만나서 교제목 나누고 기도라도 해야지. 그게 영적 가정의 일이고 영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보고 배웁니다. 그렇죠? 보고 배워요. 아이들 똑똑하지 않아요. 저들 나름대로 똑똑해도 말씀 빠져나가면 아이들 다 멍청해져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유혹은 멀리하고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불순종의 열매를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유혹 앞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과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결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거 잘못하면 얼마나 비참해질지 생각해 봐야 돼요. 불순종할 때 올 수 있는 열매를 주의해야 돼요. 불순종 열매 맺습니다. 순종에도 열매 맺고 불순종도 열매 맺습니다. 불순종의 열매는 굉장히 여러분 처참해요. 여러분 오래 갑니다. 불순종의 후유증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죄짓고 잘못된 케이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악을 행했다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망한 사람들 즐비해요. 다 예언이에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고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쫄딱 망한 거. 악인의 끝은 어떻게 해요? 망하리로다. 시편 1편에 그렇게 하기 전에 진리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악인의 끝은 망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에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그러더니 어떻게 벼에 뭐라 그럽니까? 나르는 겨와 같잖아요. 겨워 아십니까? 바람 불면 다 날려가 버려요. 가벼운 존재, 의미 없는 존재, 소멸할 존재.
소멸입니다. 소멸. 우리가 여러분 결과를 봐야 돼요. 내 주변에 실패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잘못 살아가지고 그거 보고 교훈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대로 된 거예요. 안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쫓지 않아서 말씀의 결과대로 된 거라고. 그러니 그건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이에요. 그걸 보고 죄는 여러분 무서워서라도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은 그 결과가 좋지 않는 수많은 증거를 보면서 아니구나라고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안 되는데 될 거라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게 될 때 거둬들인 열매가 너무 많아요. 자, 오늘 하갈이 첩을 준 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지 10년이 되었을 때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죠? 사실 10년을 기다렸어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기록해 놓은 것 같지만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10년 기다린 것을 한순간에 불순종으로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4절에 하갈이 임신했는데 그 전에 여러분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보십시오. 10년 세월 기다리고 순종한 거 물어봅시다. 아이를 안 낳았지만 아브라함과 사레가 여러분 이 잠을 자고 했던 건 순종이에요, 순종 아니에요? 순종이죠. 순종이에요. 결과가 없어도 순종이에요. 그 10년의 세월을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10년 세월 끝나고 난 후에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가져버렸어요. 약속의 씨앗이 아닌 아이를 가져버렸어요. 불순종이 10년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엎어버린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순종은 오래 걸리지만 불순종은 쉽습니다. 불순종의 열매는 한순간에 맺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갈이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아내 사레를 주인을 멸시합니다. 하갈은 교만했고 사레는 비참해졌어요. 사레가 아마 하갈이 이거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5절에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도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제안도 자기가 해놓고 유혹해놓고는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불순종의 열매는 언제나 핑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이들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도 충분히 피해갑니다. 내가 잘못해놓고도 이유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해놓고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너 때문에 아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그렇지 않냐. 네가 네 품에 뒀는데 네가 잘못해가지고 이 하갈이라는 이 종이 나를 멸시하는 거 아니냐. 네가 잘못하는 거 아니냐. 막 몰아가는 거예요. 핑계대고. 근데 아브라함 놀랍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수중에 있으니까 네 좋을 대로 해라.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사례가 어떻게 하면 학대를 합니다. 임신한 여자 학대를 임신한 여자 학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학대예요. 사람 무서운 여자예요. 학대를 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가지고 도망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도망갔어요. 지금 이 상태예요.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회개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열매가 한 번의 불순종이 맺어지는 열매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가 한 번 잘못했는 것의 그 후유증과 그 결과는 지금껏 아브라함의 이 실수는 여러분 팔레스타인, 피엘로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버티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불순종이 만들어낸 그 결과의 열매를 우리는 지금도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래 갑니다.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때문에 유혹의 패턴이 오고 그리고 유혹이 올 때 온갖 호감되는 혹시가 나를 유혹하더라도 함부로 나서지 마십시오. 불순종의 열매는 쓰고도 씁니다. 여러분, 영적 권세가 있고 우리가 여러분 영적 제사장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되죠.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단정하지 마십시다. 마침표 함부로 찍고 결론 내리고 마음대로 가지 맙시다. 그리고 유혹의 패턴을 분석하십시오. 내 주변에 유혹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2중, 3중, 4중 장벽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제사장은 여러분 이 죄의 유혹에 강하게 이길 뿐 아니라 불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날마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2019년 여러분 실수 없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혹 실수를 하더라도 큰 실수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큰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탐욕 부리지 마세요.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붙들려 진리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일념을 다해서 붙들려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